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크게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아멘. 무의식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야, 베드로가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대단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 후예요? 그렇죠? 사도로서 능력을 행하고 지금 사도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한테 아주 그냥 깨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났다고 그랬어요. 면책했다는 것은 만나서 책망했다는 것이고, 또 14절에 보니까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혼났어요. 야,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이 게바입니다. 베드로가 게바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아람어래요. 자, 어쨌든 베드로, 이 대단한 베드로가 바울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요? 네, 한마디로 외식해서 외식이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면 뭐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뭔가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는데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아닌 떼기, 아닌 척, 그러고 자리를 슬쩍 떠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죄예요. 불법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것을 넘어섰을까요? 안 넘어섰을까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구의 집에 갑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볼 때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나는 것들이 잔뜩 담겨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그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먹은 일이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안 먹느냐? 먹어라. 그리고 그 반복되는 것이 3번이 반복된 후에, 똑같은 것이 3번이 반복된 후에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고넬료가 보낸 종이 와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럼 그 환상이 뭐예요?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 담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뭐라고 안 먹느냐 하신 것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한 말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위법인 줄 너희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방인인 고넬료 니네 가정에 내가 왔다.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는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는,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신다는 말씀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 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다 하면서 보고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누구에게도요? 저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제 열어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뜻을 막겠느냐 하면서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시작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 교제하고 이방인에게 함께 하는 것을 이제 뛰어넘게 된 거죠. 인정하게 된 거죠.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면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나바가 돼요.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을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럼 여기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아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뭔가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들켰다 싶으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정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도망갔어요. 그것을 보고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자,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뭐 했다고요? 같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같이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함께 안 한 척. 또 누구도요? 바나바는 지금 어떤 위치예요? 어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데 바나바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유혹됐어요. 베드로 하나가 이러한 일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 같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이제 복음 앞에 자유하다 하면서 말씀 안에 자유하다 하면서 어찌 안 믿는 자들에게 말씀 앞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면서 이미 우리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데 왜 너는 아직도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자들을 마주했을 때에 왜 이방인가 있는 자리에서 도망갔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라 봅니다. 왜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했던 구습, 관습, 내가 젖어있던 습관,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함께해야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확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 한번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외식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구습 때문에 마치 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아는 것처럼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확 도망쳤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옛 습관을 끊었다고는 생각했는데 세상을 버렸다고는 생각했는데 무의식 속에 나오는 습관으로 내가 옛 구습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들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도 지난 DNA 나누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가끔씩 술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 맞아요. 정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서운 게 뭐냐? 무의식 속에 습관이 나오는 그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지방에서 그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다 같이 모였으니까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사진 찍자 해가지고 어떤 분이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카메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사진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볼게요. 다 같이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사진 찍을게요. 자, 하트. 그렇죠?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딱 한 명 빼고, 아마 의도적이었다고 보는데 딱 한 명 빼고 다 같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자, 하트 하세요 하니까 다 같이. 학원 다녔어요? 어디 뭐 교육 받았어요? 옛날엔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하트 하면 다 요거예요. 참 희한하죠? 무의식 속에 나온다는 겁니다. 희한해요. 면을 먹습니다. 그런데 불면서 먹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냉면이야. 무의식 속에 나온다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그때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한 1시 가까이 돼서 왔나? 그랬는데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참 무서워요. 제가 또 하나 해볼까요? 똑같이 박자를 맞춥니다. 자, 박수치 준비하시고. 대한민국 한 사람도 안 틀려.
학원 다녔어요? 아니 2002년도에 없었던 얘네들도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나오는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심겨지는 이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군인들이 왜 똑같은 훈련을 계속해요? 전시 상황에서 사람이요, 한번 옆에서 죽어나가는 거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요. 자전거 여러분 타시잖아요. 수십 년 안 타더라도 다시 타면 돼요. 그렇죠?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왜 끊임없이 기초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똑같은 훈련을 해요? 경기를 할 때 그 기술이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되니까. 반복 훈련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직업병이라고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꼭 흥얼거려요. 어디 갔냐, 어디 있지, 나와라. 물건 찾으면서 왜 자꾸 노래를 불러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게. 왜냐?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보고 들은 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 속에 나오는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일 수 있어요. 내 진짜 신앙일 수 있어요. 나를 늘 누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놓고 안 그런 척할 수 있고 연기할 수는 있지만 상황이 되었을 때에, 급박할 때에, 내가 진짜 환난과 위기와 위험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과 말, 습관이 내 진짜 신앙의 색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동네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쫓겨난 것들이 뭐라 그래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뭘 안다고 엘리사 선지자 나타났다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겠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놈들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항상 했다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딱 나타나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암콤, 그것도 암콤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믿음 없는 부모들 때문에 왜 애들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왜 엉뚱한 성도들을 죽여야 됩니까? 옳은 말, 믿음의 말, 우리의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부족한데 왜 자꾸 옆에서 믿음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믿음을 흐트러뜨려요? 왜냐? 내 무의식 가운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우고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 아니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왜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게 그거였거든요. 소돔에서 보고 들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로 멸망당했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봤으면서도, 멸망당한 상황을 봤으면서도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 왜냐? 보고 들은 게 그거였어요. 무의식 가운데 이것이 나오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래서 우리 입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요, 불신앙도 불순종도 무의식 속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왜냐? 그거대로 훈련되었거든요. 그게 더 익숙하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그걸 반복했거든요. 늘 믿음의 말을 하면은, 권면을 하면 도리가 먼저 나와요. 아,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왜냐? 늘 그것만 하니까. 그게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불순종의 지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것도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러면 성인이 뭐예요? 나를 바꿀 줄 아는 게 성인 아니겠어요? 그럼 바꿔야죠. 말씀이 옳은 거라면 바꿔야죠, 나를. 근데 안 바꿔요. 습관이야. 악한 습관이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무슨 말을 해도 자꾸 도리질이 먼저 나와요. 아,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기도합시다. 아유, 바빠요. 성경 공부합시다. 아유, 싫어요. 힘들어요. 할 일 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도리질이 먼저 나와요. 근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맞아요?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잠을 안 자가면서 합니다. 줄여가면서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일을 줄여가면서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권면에 대해서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말 끝나기도 전에 왜? 그게 습관이 됐거든요.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기사에 얼마 전에 이런 게 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난리잖아요.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웨딩드레스나 입었겠어요? 턱시도나 입었겠어요? 전쟁 중에도 결혼식 하더라고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전쟁 중에도 사랑은 싹 트더라고요. 전쟁 중에도 연애는 하더라고요. 전쟁 중에도 애는 낳더라고요. 왜? 전쟁보다 그게 좋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느냐, 우리가 어디에 습관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내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무의식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에 가까우세요? 불순종에 가까우세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도리도리입니까? 끄덕끄덕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지 상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걸 포기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들 야근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사내 연애 하잖아요. 자원해서 야근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나는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이나 행동이 믿음일까요? 불신앙일까요? 우리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까요? 마귀의 통치를 받을까요? 거기에 따라서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죽으면 가는 곳?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거기는 기쁨과 감사만 있는 곳, 영광만 있는 곳? 이걸로 끝입니까? 영어로 천국은요,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면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세요? 마귀의 이끄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도리도리가 먼저 나오세요? 예스가 먼저 나오세요? 어디에 끌려다니세요? 이게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통치해요.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반드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분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이유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지가 지 삶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걸 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내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것이 말씀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몸의 편리함입니까? 내 마음의 편리함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평안함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습관적으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해볼게요. 이런 삶이 적다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해봤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 아멘은 해. 은혜는 받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거나 내 무의식을 지배하게 만들진 않아요. 왜냐?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우리 무의식 속에서도 믿음의 행동과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 그게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영향권 안에 있었지만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걸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내 삶을 통치해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모이자 하는데도 아니야. 교회 가자 하는데 기도하자. 왜? 마귀에게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 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무의식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땅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권 아래 있을 때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고 듣는 것 조심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불편하고 싫고 힘들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안 해요.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하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보고 미쳤대. 그것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잘못됐대. 그러면서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지. 신앙을 가져도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지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이 짓을 한다고요. 이 짓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서울대 법대 들어가기 위해서 저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머리 싸매고 딱 다 끊고 공부에 전념한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돌았다고 그래요? 옆에서 아유 미쳤구나 이래요? 대단하다, 큰 결심했다고 격려해 주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요? 왜 미쳤다고 그럴까요? 왜 균형을 잡으라고 그럴까요?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손흥민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별의별 훈련을 다 했는데요, 하루에 슈팅 연습을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했대요. 그것만 했어요? 트래핑 연습하고요, 공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운동장에 계속 돌면서 공을 찾고요. 그거 왜 미쳤다고 안 해요? 왜 혀 안 차요? 드디어 제가 미쳤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박수, 야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언젠가 그 발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발레리아가 맨발로 찍은 사진, 유명한 사진 있죠? 성한 발가락이 없어요. 발톱이 다 뭉그러졌어요. 여자의 발이 아니에요. 비참할 정도의 발이에요, 여자로서. 그런데 그거 보고 야 발 건강 생각해야지. 너 여자가 그 발이 그렇게 망가지면 어떡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쳤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저렇게까지 노력을 했구나.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왜 도리질하고 혀를 차고 미쳤다고 하며, 그것도 세상 사람도 아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욕을 할까요? 미쳤다고 할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한번 우리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가 말인가, 불신앙의 행동인가 말인가. 뭔가 권면만 하면 싫어요, 바빠요, 할 일이 있어요, 힘들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안 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퇴보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무의식의 말과 행동, 생각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시작하세요. 다시 믿음의 자료로 다시 나오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오냐, 다시 하려고 하는구나, 힘을 쓰는구나 하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무의식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라. 베드로는요, 무의식 가운데 막 도망갔어요. 근데 참 베드로가 대단한 게 그 책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마디 반박을 안 해요. 그건 인정했다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도가 바울의 책망에,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책망에 인정하고 고개 숙였다는 거예요. 예, 내가 불신앙으로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꾸만 무의식 속에 나왔던 불순종, 불신앙, 도리도리죄, 거부, 내 아집과 고집,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다면 꺾는 거예요. 내가 꺾으면 좀 쉽거든요. 내 하나님을 꺾으면 많이 아파요. 때로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무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앞에 조금 빼고 무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내 믿음을 위한 옳은 신앙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불신앙의 말과 행동, 내 마음,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꺾어놓고 덮어놓고 이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했으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도 훈련이에요. 아멘. 그것도 훈련이에요. 주여, 이것도 훈련이에요. 내 입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내 손을 들어. 찬양할 때도 박수 치고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무의식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승리자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트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무의식 가운데 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계추가 한쪽으로 가면 다시 반대쪽으로 오듯이 우리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고,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나를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